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또 예배로 언약한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소유도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오늘도 주님 안에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 연락되며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우리 주님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는 나를 길 570장입니다. 570장. 내 귀한 어린 양 맑은 시냇물 가도 주는
438장입니다. 이번 주가 438장.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멀리 뵈러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리 손을 놓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아니야. 주님 모신 그 심령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본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도 우리가 먹이시고 입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싸우니 주님 오셔서 내 안에 머물어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내게 먹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요. 예. 길어서 6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또 예배하신 생명의 떡, 오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처럼 자기 양들을 인도하시고 꼴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으러 와야 된다고요? 영생을 얻으려 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영생 얻으러 오셨죠? 저녁밥 드셨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잘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신 분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항상 제가 또 기도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끝나고 우리 아프신 분들 특별히 유옥순 성도님 또 우리 고범직 성도님 거기에 지금 계속 못 나오고 계신데 또 누구예요? 아프신 분
하여튼 여러분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꼭 끝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생명 얻는 믿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거 읽고 놓고 시작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이 생명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내세에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복음을 믿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은,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을 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주님이 좀 마음이 아프고 지금 주님이 오실라고 하는 게 중에 가장 주님의 발목을 잡는 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적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적다.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적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 믿는다는 거야? 복음을 믿느냐 이거야.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보겠냐 이거야. 내가 올 때 그런 사람이 있겠냐 이거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교회를 욕을 합니다. 뭐 어쩌고 욕을 하는데 우리도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잘한 게 별로 없거든. 응? 그다고 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는 원래 조금 세상 사람보다는 잘해야 본전이거든. 잘해야 본전인데 딱 똑같으면 욕 먹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욕 먹어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아. 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보다 더한 건 아닌데 여러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좀 창피스러운 거예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부인 못해요. 우리 진짜 나를 포함해서 오늘날 이렇게 내 주변에 믿노라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전 같으면은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면 이건 별로 안 좋은 말이거든.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 성도가 뭐 하는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예요. 옛날에는 가나안 성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날라리 성도거든요. 교회 주일날만 딱 하고 와. 주일날만 기가 막히게 오는 거야. 그 다음은 안 오는 거야.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만 돼도 하나님이 웬 떡이냐 그런데요. 왜 교회를 안 나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50%래잖아. 그 전에 안 나간 사람 포함해서 50%가 안 나가니까 이제는 여러분 교회 주일날 교회만 꼬박꼬박 나와도 주님이 막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제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가나안 교회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도 안 드려. 이제 자기 혼자 신앙. 말씀도 안 듣고 목사 말도 안 듣고 설교도 안 듣고 이제 내가 보고 완전히 이제 나 혼자 이제 바보야. 이제 나 혼자 믿는다. 이제 잘 봐요. 지식이 발달하고 설교가 완전히 막 파도 치잖아요. 설교 듣고 싶은 거 다 들어요.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보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다 들을 수 있어. 그런 시대인데 뭐 목사 꼭대기 앉아 있잖아요. 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설교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지식적인 것만 꽉 차서 이제는 목사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듭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에 따라 교회가 변천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 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주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 47절. 주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오라. 내가 온 것은 지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려 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는 심판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버려둬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죠? 여러분 내버려 둔다고 여러분들이 잘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 언제 네가 복음을 믿어서 내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게 지금 잘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아니,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아니면 내 마지막 개인의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교리,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가난한 교인도 괜찮고 뭐 나 혼자 신앙생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 들을 것도 없어요. 자꾸 여러분, 그래서 뭐 남의 설교도 듣고 뭐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제일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제 설교를 많이 들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다른 거 자꾸 이거를 설명한 책을 자꾸 보시지 마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면서 자꾸 설명, 그 사람도 모르고 쓴 거예요. 그거 여러분 주석 뭐 여러분 설교집, 여러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교 안무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어떻게 들을 건데, 여러분 그거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그럼 나는 이게 맞아, 어떤 분은 난 이게 맞고 난 저게 맞아. 여러분들이 분별할 능력 없어서 미안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분별이 좀 돼.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내가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짝퉁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해서 아주 비슷한 걸 갖다 놓으면요, 이게 진짜인지 시기적한지 헷갈려서 분별도 못하고요, 나중에는 이단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안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끌리는 대로 그냥 미혹이 되는 거거든요. 응? 여러분 잘 들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예요. 따라서 예수.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따라서 복음. 복음은 꼭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고 예수지만, 특별히 아주 복음이라고 써놓은 데가 마태, 마가, 노아, 요한이에요. 그죠? 아니, 마태 복음, 누가 복음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누가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은 4대 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이거 많이 읽으셔요. 아멘? 그 중에서도 아예 대놓고, 아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아로 대놓고 써놨어. 거기. 그게 뭐예요? 생명을 주러 왔다. 그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내 개인의 의견이에요.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라는 거는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뭐 마태복음이 좋다, 뭐 누가복음 좋다 그러는데,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대놓고 써놨다니까. 어려워. 근데 사실 어려워.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만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소화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이 저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아마 새롭게 또, 물론 이론으로 듣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레마가 있어요. 레마. 저는 로고스로 말을 하고, 로고스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그걸 또 다시 내 안에서 흡수하게 하고 각자에 맞는 믿음으로 재해석을 해줄 거예요. 그걸 잘 깨달으시더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느냐, 영생을 얻느냐,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 이 원리예요. 다 이 원리는 다 똑같아. 사건과 시간만 다르고 다르지 원리는 똑같다.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 이해가 되세요? 네, 삼각형 모양이 다 이렇게 틀려. 다 틀리지만 원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몰라도 돼.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라 그래요. 근데 이 원리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삼각형이 와도 다 풀려, 문제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런 것 같이 영생을 얻는 법, 따라서 영생을 얻는 법.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어떤 사건이든 다 대입하면 다 풀려. 이해가 돼요? 공부 못했지요?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그래야 공부 좀 했다는 생각하는. 자, 베데스다 목가에는 어떠냐면 물이 동할 때, 그죠? 물이 동한다는 게 뭐예요? 물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이 일어나야 돼. 목사도 성령에 감동된 말을 해야 되고, 감동이라는 게 움직인다 이 말이야. 물이 감동했다 이거거든. 그리고 나만 감동으로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령 충만 기름 준비해서 목사가 하는 이 감동된 말씀을 그대로 이 파장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을 똑같이 해야 된다니까. 나는 FM 106.9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AM으로 오면 돼, 안 돼?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럼 라디오 보면 주파수가 맞춰야 되죠, 그죠? 지금도 기독교 방송이 막 흘러오고 떠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은 다 이 감동자 이런 주파수가 올 때 막 물결을 치고 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 소리가 안 들리죠, 그죠? 기독교 방송은 지금 안 들리잖아요.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채널을 맞춰야 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은 맞춰야 돼. 나는 FM인데 여러분 AM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성령으로 깨닫는 믿음을 기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와야 된다고요. 근데 감동만 받으면 돼, 안 돼? 암만 감동받고 여기서 눈물 흘리고 아멘 해도 돌아서면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서 감동받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게 복음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또 다 까먹었구만. 그래서 복음이 먼저는 복음돼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주님께 맞추고 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설교 들으러 은혜 받으러 왔어.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온 건 맞는데 여러분 나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려고 와야 된다. 야고보서 2장 24절 이루려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듣고 순종하려고 한다. 시작. (25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26절)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동을 막 이빠이 받아도요, 여러분 그 감동 무시하고 순종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뭐 했다고? 뛰어들었잖아, 그죠? 그거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또 끝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된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감동된 말씀 없으면 할 생각도 못 하겠지만 감동이 오골랑 즉각 순종하세요. 침노하듯이 내가 먼저 뛰어드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먼저 누가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기다렸다가 먼저 뛰어드는 사람 무슨 병이든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이게 원리거든요. 이 원리를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적용을 할 텐데, 자, 그게 뭐예요? 따라서 오병이의, 저 크게 좀 해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에?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말을 똑바로 해야 돼. 아직도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나를 못 바꾸는 거야. 그거 하나를. 내가 그걸 맞은 얘기도 했는데도 안 바뀌더래. 계속 일요일. 따라보세요. 일요일. 오야, 또 센스는 있어가지고. 여러분 기적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냥 말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기적 안 맞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뭐예요? 미라클이라 그래가지고 그 자체, 이 사건 자체를 그냥 그 자체에 놀라는 걸 말해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 표적을 행하셨지. 표적은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건 뒤에 숨은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멘? 오병이어. 주님이 마술사입니까?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인 거 그거 뭐하러 해겠어요? 아, 나 이런 능력 있어.
야, 놀랍지? 그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 뭘 표적이야? 또 왜 도돌이표로 가? 그게 표적인데 뭘 나타내는 표적이냐고요? 생명. 아유, 주여.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으셨죠?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마스크 벗어도 돼요. 이쁜 얼굴. 어디 뭐 코로나 안 걸리셨잖아. 네. 이해되죠? 저분이 이해되면 다 된 거야. 저 오랜만에 왔는데. 오병이어의 표적. 따라서 오병이어의 표적. 자, 그 내용을 좀 볼 텐데. 자, 1절, 2절 한번 여기 앞에서 보자. 앞에서 보자. 나 저를 싹 뚫어져 쳐다봐야 돼. 네. 정신 바짝 차려서. 재밌어요, 성경. 알고 보면 재밌다니까. 요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앞에 펴봐. 시작. 됐어요. 거기 딱 펴놔. 2절. 설명도 안 했는데 왜 막 넘겨. 자, 디베라의 갈릴리 바닷가에 큰 무리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고 어린애, 여자들, 노인네 안 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3배, 4배 이렇게 모였어요. 뭐 2만 명, 3만 명 모였을 건데 그들이 뭘 봤다고 그래요, 거기? 표적을 봤대요. 자, 보세요. 자, 졸지 말고, 아이, 진짜. 표적을 봤대요. 근데 사실 그들이 그 표적의 숨은 뜻을 본 거예요. 표적 자체를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지금도 이렇게 보면 가끔 우리 작년에 할머니들이 휴지를 한 나막씩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저기서도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휴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할머니도 하나 들고 나오고 저 할머니도 하나 들고 나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해봤잖아요. 네? 약장사한테 1시간 강의 듣고 선물 타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야.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표적의 진짜 의미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병도 고치고, 막 중풍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신기해, 안 신기해? 옛날에 뱀 장수들 와가지고 막 뱀 보고 막 불쇼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막 신기해, 안 신기해? 처음에 막 그런 쇼 하죠? 쇼하고 나서 본 게임이 뭐예요? 아, 이 약으로 말하면 이러고 시작한다 이잖아 이게. 애들은 가 그래. 애들은 왜 안 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미안해. 거기다 내가 주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진짜는 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주고 싶은데 근데 그들은 마술쇼에 당장 나타난 표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 그렇게 할머니들이 휴지 하는 사람들도 휴지를 믿기로 해가지고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거 믿긴 거 알고 와야 안 와요. 그냥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누가 오라는 데도 없으니 그냥 1시간만 버티고 있으면 뭐 준다 하는 거 알아. 휴지 준다는 걸 알아. 그래서 휴지다, 휴지. 무조건 앉아 있으라. 근데 거기 파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대충은 다 그런 사람들인 거 알죠. 근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호구들이 있거든. 전문용어로 호구야, 호구. 호구는요. 야. 막 이런 이상한 거 보여주고 약을 딱 팔면 야, 진짜 저 약이 좋은 건가 보다. 그리고 속아 넣어가는 사람 호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옛날에 많이 샀죠? 막 버스간에서도 막 팔잖아요, 여러분. 이 약으로 말하거든 만병통치약인데 먹어도 희한해. 그래가지고 막 팔아. 그러면 그게 진짜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버스간에서 와서 지금 난 내리면은 다시는 안 옵니다. 이러면 진짜 사야 될 것 같아, 막 그냥. 지금 여러분 그 호구 한두 명을 놓고 지금 그걸 하는 거거든. 예수님도 사실은요 큰 무리들이 와 앉았지만 큰 무리들의 마음 중심이 표적이 나타내는 그 진짜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표적 자체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예? 아, 진짜 뭐 대답도 없고. 나 지금 약 팔러 왔어요? 뭐 여러분보다는 반응이 좋겠다. 거기는 막 박수 치고 와우 막 그런. 여러분들은 뭐 날 잡수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응? 주님도
나중에 보면요, 그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여러분 다 그죠? 주님이 도망갔잖아. 도망갔어. 왜? 주님은 그거 하러 온 거야. 그거를 표적 자체를 주려고 온 게 아니야. 표적이 진짜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거 표적이 가리키는 그거 영생.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위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응? 여튼 3절 시작. 자, 아니 넘기라면 넘겨. 자, 이거 다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디에 올랐다고요? 산은 어디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 산은 출애굽기 7장 16절 광야예요. 산은 광야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따라서 광야 교회. 그래서 산은 어디다? 교회다. 이거는 표적이라 그래서 다 이거는 표적이에요. 주님이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딱 이렇게 십자가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산으로 다녔어요. 이 산은 교회인데 장차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겠죠. 마태복음 16장 내가 장차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산을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속 이 산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산은 뭐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이 산에서 뭐예요? 교회에서는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자, 성경을 그냥 다 보세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전은 교회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3절입니다. 산은 뭐 하는 곳이냐면 시작.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그 어디라고요? 교회. 성전.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시작. 율법이 자 하나 따라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시온 산을 말해.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시온이나 산이나 다 교회예요. 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뭐요? 율법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도 성전이죠. 교회죠. 그러니까 산이나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뭐다? 교회다.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왜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왔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 말씀이 뭔데?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떡만 먹으러. 요한복음 6장 28절. 아니 26절부터 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는 거.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이 가리키는 그거. 생명. 떡. 생명, 영생의 떡. 생명의 떡. 그거를 보고 온 게 아니고 진짜 육신의 떡을 먹고 육신의 배가 부른 까닭이요. 이렇게 해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약을 팔러 왔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뭐 받으러 왔다고요? 약 살 생각도 없어요. 다 속이는 건 줄 알아. 그래서 휴지 타러 왔다. 휴지 타러. 여러분도 지금 주님은 뭐 주러 왔다고요? 생명 주러 왔는데, 영생 주러 왔는데 여러분들은 다 뭐 타러 가는 거예요? 휴지 타러 왔다. 휴지 타러. 그 휴지가 뭐예요? 주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뭐 해결해 주시고 딱일 것만 가지고 그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막 이거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봐봐.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주러 온 게? 아니 썩은 것도 이 땅에는 필요해요. 그럼 밥 먹어야지. 옷도 입어야 되고 질병도 고치 받아야 돼. 중요하죠. 우리는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에요.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이거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시라.
그다음 더 봐봐요. 진짜 성경을 알면 너무너무 재밌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영생에 관심이 있냐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까지 왔는데 성도라고 이름을 불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면서 왜 교회를 오는데 영생에 관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목사님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 지금 문제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네. 산더미처럼. 지금 내일 떼거리도 없어요. 주님, 목사님이 내 사정이 돼봐봐. 지금 영생이고 나발이고, 예? 나발이고? 그래요. 이해는 돼.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요. 여러분들 왜 영생에 관심이 없냐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함까지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거 다 있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 정도만 내가 주어지면 내가 뭐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뭐도 하겠다고 다 나의 마지노선을 다 정해.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이 땅에 살아다니는 이유 자체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돼요. 이 땅에 사람의 일을 하면서 살려고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님은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다 구원했어요.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원수의 손에서 예수 피값을 주시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살리셨는데 나는 아직도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후에 먼저가 아니라 2차, 3차 다 뒤쪽이고 먼저 내일 하기고 바쁘고 내 문제 해결하기 바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딱 좋은 질문을 하나님의 일을 딱 짓는 거예요. 이 그래서 썩을 양식을 가지고는요 육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여러분 땅의 일,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생 필요 없거든. 그래서 안 구하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아멘? 육의 양식을 먹으면 육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무슨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안 하는데 여러분 영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래도 일을 안 해도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그 말은 안 맞네. 그래서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밥을 먹어야 아침에? 일하러 나가려고. 일 안 하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돼. 백수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생의 떡도요 일 안 하는 사람에게 필요가 없어요. 29절 봐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어요?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게 돼. 이 뜻이에요. 여튼 산에 올라가 다시 3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절이라고. 요한복음 6장 3절 아까 다시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 4절. 자, 산에 왜 올라왔는지 알겠죠? 다 표적이에요. 표적.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웠다? 자, 오병이의 이 표적을 왜 6월절 날 했을까요? 6월절이 뭐 하는 날인데요? 어떤 사람은 6월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 문지방에 발아서 사망 권세가 지나갔다 이래요, 여러분. 그게 6월절이에요? 응? 네?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닌가 이래요 또. 다 알고 있으면서. 맞는데 6월절의 정확한 뒤가 중요해. 그 6월절은요. 이제 한 구절만 보면 이해돼. 고린도 몇 절이지? 써놨는데 여기. 고린도 전서 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유월절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작.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냐.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가 왜 유월절 양 피를 흘려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건 반쪽짜리야.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새 덩어리, 누룩 없는 새 떡, 누룩 없는 유교병, 무교병을 주려고. 자, 7, 8절입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진짜 유월절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 유월절이에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 뭐예요? 사람의 섞인 거. 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가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무슨 떡이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 요거 주려고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7일 동안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여러분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곰팡이 같은 거 다 제거해요.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쓴 나무라고 무교병. 그게 뭐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플러스 무교절까지 해가지고 유월절인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초점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영생. 무리들한테 필요한 거는 다 하는 거. 썩을 양식, 물론 썩을 양식이 지금이야 풍부하지만 그때는 먹을 게 끼니 걱정을 많이 했던 때. 그러니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하시고 들어야 돼. 그들은 다 지금 썩을 양식을 얻으러 온 거거든. 그리고 얼마나 그때는 질병도 많아. 지금은 병원도 잘 있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병도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병도 많아요. 그러니 여기 아프고 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거 다 병원 갈 돈도 없고 병원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경그를 그렇게 많고 문둥병자도 그렇게 많고 그러니 다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결받으러 오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요즘 누가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들 다 어디가 또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외과, 내과, 뭐 소화기과, 뭐 없는 데가 다. 그러니 다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수요예배를 왜 와? 여기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은 올 이유가 없으니까 안 오지만 그때는 와도요. 그냥 그런 거 얻으러 온 거예요. 주님은 근데 그거 가시오. 필요하지. 그게 하나의 계기는 되지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야.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야 돼.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이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영생에 관심이 없냐면 다 여러분 그가 여러분 죄 사함 받고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마음이 부해진 거예요. 다 마음이 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기쁨 관심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하러 오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호구들이 하나 있다. 저도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지만 주인공이 따로 있더라고. 여기도 주인공이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도 다 알아. 그 무리 중에 그 마음 중심을 주님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있겠지. 그 중에 하나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 오히려 어른들 그냥 밟혀서 그냥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 말고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그런 어린아이들 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액면 그대로를 원하는 사람들. 응?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여러분 수제자라는 이것 때문에 은근히 자기를 높이면서 뭐 여러분 야고보와 뭐 요한만 여러분 내가 한 자리씩 해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다 그런 생각들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이게 다 마음이 부해져서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서도요, 얼마든지 마음이 부해질 수 있어요. 처음 마음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그 구원받고 주님, 나 주님만 계시면 돼요. 이제 나는 내 몸은 정말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번만 이러고 처음엔 다 했지만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저 살만해지니까요, 어느 순간은 자기 자리에 다 차고 앉아가지고 이제는 자기께 생겨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세상의 일, 그거 먼저 챙기는 밖에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 되거든. 한 자리도 못 해먹고 죽게 생겼네.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얘기지만 주님이 벌써 그 마음의 동기를 압니다. 사탄 안 되겠어. 네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이 일을 다 심령이 다 지금 동기들이 다 나빠 있는 거거든. 저도 오늘 이영훈 목사님 간증을 듣고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영훈 목사님이 간증을 처음 들었어요. 조윤기 목사님의 그 후광 뒤에서 얻었어요.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럴 만하다.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와, 4대째 믿음의 가문. 좀 이따가 그 간증을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있는데. 근데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당회장인데. 근데 사람들이 우러러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간증하시는 게 깜짝 놀라면서 그럼 어떻게 하시냐고. 그거. 그래서 그 첫 마음을 유지하려고 토요일마다 기도원 굴에 들어간대요.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조용기 목사님이 전용 기도굴이 있대. 전 그것도 있는 줄 몰랐어요. 거기를 자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 마음 달라고. 주님. 올라가려고 그러면 나를 낮추고. 열정, 매너즘에 빠져가지고, 나는 목사야, 나는 당회장이야, 막 이러고 사람 얼마나 높여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돼. 내가 올려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막 높여주니까, 그렇게 봐주니까 막 붕붕 떠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를 항상 그 밑에, 처음 그 자리, 개척교회 할 땐 그 마음으로 낮으려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는데, 여러분. 나 존경하게 됐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그 처음 마음, 주님을 처음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때 만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했었던 이적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거 기억나요. 주님,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없으면 이게 이해 안 가요, 여러분. 그때는 교회만 다녀도 눈물이 나고요. 성경만 읽어도 근데 나 요즘에 그게 조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십자가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조금 회복이 되려나 보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 얘기, 우리 어머니 졸지 마. 우리 어머니 은혜 받아야 돼야. 지금 이제 감동적인 얘기는 다른 얘기도 아니고 지금 눈물 흘리는 얘기 하는데 졸고 있으면 되네. 앉아? 눈이 아파가지고. 예수 얘기, 십자가 얘기, 아멘? 그래도 눈물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해보나, 설교 얼마나 잘해보나, 그러고 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본전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본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본전이 있어, 우리가. 네? 너희는 먼저, 따라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 무리 중에는 회개 안 한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해는 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다 무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오늘 이 산에 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따라서 먼저 땅의 것, 사람의 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우리는 여전히 본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문제. 내 떡.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본론은 너무 간단해요. 자, 5절입니다. 자, 본문 5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니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제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 빌립은 너는 아냐?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떡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먹는 떡이에요? 영생한 떡이에요? 영생하는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빌립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먹는 떡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못 알아듣든 안 들든 이제 성경에 기록해야 되니까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이제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에 주님은 지금 영생하는 떡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은 무슨 떡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들 먹일 떡, 육신의 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 이제 빌립이 말한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남자만 한 5천 명쯤 되고 한 2만 명 되는데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200데나리온이요 10만 원씩 1데나리온이 10만 원씩 떼주면 한 2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을 봐봐요. 자,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안드레가 하나 이제 거들어.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제 뭔가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한 표적들을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긴 하지만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진짜 무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있는 적은 것을 가지고 복음과 연합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냐면 우리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죠. 그죠? 야고보서에 복음이 우리의 작은 행위와 행함으로 동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감동을 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싶지만 하나님은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게는 적은 능력이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거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 내 작은 어떤 그 소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헌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영 목사님이 건축을 하셨대요. 언제 건축했냐면 처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잘 보고 4대째 믿음의 가문이고 하니까 이제 신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차 이제 이 사람을 2인자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학을 보냈대.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싶어서. 큰 교회니까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성령 체험도 이미 했었고. 근데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막 진짜 힘들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좀 안 좋게 사임을 하고 목사님이 목사님 빈 거예요. 그래서 이분 보고 주말만 와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성도가 한 60명, 70명 모였대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죠. 한번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아니지만 자기가 돈도 필요하고 뭐 설교할 수 있으니까 신학생이니까 가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2가지 음성을 줬대요. 가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보여줘라.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목사와 관계가 이게 안 좋으니까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그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가르쳐줘라. 그리고 건축해라고요. 어떻게 건축? 근데 여러분 한인교회는 11조 얘기도 못하고요. 그 당시에는 11조만 얘기해도 막 도망가고 막 그런데요. 건축 얘기하면 그렇게 봐. 건축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얘기나 거꾸로 하라던데. 그래서 바로 가서 11조 얘기하고 건축을 헌금을 하겠다. 건축을 하겠다고 1000명 모이는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선포를 합니다. 아멘? 강단이 있으시더라고.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맞다. 사람 말 안 들어. 오히려 반대로 해, 반대로. 그래서 11조 얘기 딱 하고, 근데 안 도망가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물론 그게 걸리지. 걸리는 사람들 걸리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고쳐야지. 말씀대로 고쳐야지. 왜 말씀에 자기를 안 고치려고 그러고 말씀을 고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망한 거거든, 한국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거기는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하는 교회는 그냥 떠돌이들 많이 오는 거거든. 그래서 건축을 하겠습니다. 딱 선포를 하고 나니까요, 막 들썩이는 거야,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 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무슨 60명, 70명 모이는데 1000명짜리 어떻게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시작을 해버렸어. 근데 잔금 날짜는 계속 오잖아, 계속 잔금 날짜가. 근데 막 어렵게 막 밀리고 나중에는 이제 공사하던 사람이요, 이거하고 맞춰요. 공사하던 사람들이 막 데모가 일어났어. 우리 돈 안 주면 안 한다고 막 그냥 막 때려친다고 막 그러고 하는데 뭐 이영호 목사님이 새벽에 가가지고 힘이 앞서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 이거 어떡하냐고 막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 자기 성도도 아니래요. 새벽에 가끔 기도하러 오시고 하여튼 그렇게 기도가 뭐냐고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에서 은혜 받아서.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시대요. 야라고 안 하겠지. 너 돈 있지? 뭐가 돈 있어요? 돈이 없는데. 아니, 집 세 채 있잖아, 집 세 채. 그것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집 세 채 있는 거 갖다 줘라 그러더래요. 은혜 받을까봐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여러분들. 집도 없으면서. 여러분, 근데 두 채는 원래 있던 거고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지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갖다 바치라.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예? 순종 안 했으면 뭐하라 얘기해요 지금. 딱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병이에요. 아멘? 한 사람이 희생하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 1000평짜리, 아니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있어. 근데 그게 딱 시작이 되니까 다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이라는 게 누구 한 명이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여?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만나도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불러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동하실 때, 나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딱 순종할 때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를 봐요. 헌금하라고 안 그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딱 진행해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멋지게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장차 있을 이 사건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건 표적이에요. 이 전체가 다 표적이거든요. 이걸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 남자의 수가. 여러분, 오병의 역사.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이거 일어난 사건을 보고도 나중에 성령 받고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을 때 한 번 설교에 5,000명씩 모여들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있지만 이게 이 오병의 역사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따라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빌립보고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빌립이 아까 그래서 딴소리를 한 거예요. 너희가 장차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5,000명씩 먹여서 살리게 될 것이야. 썩을 양식이 아니야. 생명하는 영생가 돌아온 양식을 먹여서 그들을 믿게 할 것이다. 그때서야 아마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때는
한참 지나고 나서 왜 하나님이 그 사건 이상한 말씀 참 많이 하셨지.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어려면 성령 안 받으면 뭔 말인지도 몰라 이게. 그래서 한참 뒤에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다 눈을 감아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감동이라도 여러분들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함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면 그 다음 순종은 없어요. 그 다음 감동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왜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왔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나보다 더 잘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들은 자녀 문제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녀 공부 문제, 뭐 사업 문제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영혼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요. 나는 모른다니까요. 자녀 문제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세요. 그것이 곧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 범사에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사람의 일, 땅의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육신에 매여서 땅의 것만 바라보나. 그러니까 영생에 관심이 없어. 썩을 것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옵소서. 네가 네 입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주여.